예,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매주마다 행복합시다 인사를 하지만 얼마나들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목사가 행복이야, 우리 성도님도 행복하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요즘에 내가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행복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좀 더 확실하게 찾으려고 건강을 안 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아무튼 말씀 우리들이 잘 듣고 우리들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은 더욱더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 33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 아니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마 외우시는 분들은 이미 외우시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 자주 외우고 있는데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항상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행복한 건 당연한 건데, 우리들이 행복 그러면은 세계 행복 지수들을 많이 이렇게 챙기죠. 요즘에도 가끔 이제 여론에 이제 글들에게 나오는 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부탄이라는 나라, 가난한 나라인데 참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요? 300만 원이요. 진짜 엉터리야.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부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12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부탄은 세상에서 자기들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그 해 21년도에 행복지수가 세상에서 57위, 그것도 137개국에서 57위.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천만 정도가 되는데 행복지수는 저 꼴찌에 가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대고 천주교인들이 또 한 3,400만 정도는 될 거고, 불교인들이 있고 우물교인 있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100분율 중에서 따지면 60 몇 프로밖에, 60 몇 프로가 불행하다고 하니까요. 30 몇 프로 정도밖에 행복하다고 안 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 우리들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부산에서 어떤 주부가 자기 아들을, 그것도 4살짜리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자기 남편은 150만 원 갖다 주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보통 한 달에 300만 원을 줘야 된다네요. 애들. 그것도 시험 봐서 들어간대요. 영리한 애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 데서. 그 300만 원씩을 주려고 보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 주부가 술집을 나간 거예요. 술집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남자관계가 이상해져서
남자가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살짜리가 영어 유치원 가서 영어를 공부를 하면은 과연 4살짜리는 행복할까? 또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은 행복할까? 우리는 아무튼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잘 벌면 행복해지냐? 부자들은 행복하냐? 우리들은 뭐 이야기는 수없이 우리들이 들어봤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 예배 전에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냐? 행복하냐? 우리들은 의식 구조를 확실하게 바꾸지 않는 한 행복하다 하는 것은 참 찾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탄에는 남기엘 왕축이라는 국왕이 그런다고 그래요. 경제보다도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모토로 걸고 슬로건을 걸고 아무튼 우리는 행복하자 그러면서 그렇게들 행복하게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이제 부자로 살면서도 행복한 나라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핀란드 같은 나라는 한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5만 불 정도가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제 부자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OECD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부자 나라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 하는 나라가 이제 핀란드. 그런데 이 나라를 보면은 거의 90%가 89%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건 상당히 신앙도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해요. 저희들이 90년대 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중반 정도 됐고 은혜로 핀란드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서 좀 속상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핀란드 사람들은요 국회의원들이 출근을 자기가 해요. 자가용 타는 사람은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국회까지 출근을 하고 그 출근하면 이제 비서가 운전을 대신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자전거 타고 가거나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사가 완전히 제대로 딱 잘 지켜요. 이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확실해요. 기독교의 정신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들이 다 자신있게 우리들은 부자로 살면서도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200여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핀란드고 그 옆에 있는 나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행복 지수들이 다 거기 1, 2, 3, 4 이렇게 차지를 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냐? 거기에는 어떤 문화적인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덴마크의 이런 나라들이 복지 시스템들, 그 나라들이 되게 복지 시스템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동화책에 나오는 얀네의 법칙이라는 것을 잘 지킨대요. 이 얀네의 법칙, 그 덴마크의 어떤 작가가 쓴 소설에 나오는 10가지, 저도 여기서 봤는데 이게 참 외우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첫 번째로 자기가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넷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다섯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여섯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출퇴근할 때 운전하고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본인이 운전하고 사적인 일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운전하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웃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웃지 않는다. 아홉째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 번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다. 참 이 사람들 이런 얀내의 법칙을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인간관계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당히 사회가 이렇게 서로가 참 불편한 관계가 없고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 그렇게 해서도 행복을 오지만 우리는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냐?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뭘 찾아서 내가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내 욕심으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서 10장 13절은 우리들이 수없이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죠? 신명기서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아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야 너네들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행복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매일 새벽 시간에 이걸 2번씩이나 듣는데도 저 잘 잊어버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도 우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못 줄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못 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행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너네들 살리려고 내 아들도 줬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나머지는 못 줄 것이 뭐예요?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죠.
행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못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과만 관계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 주시는 건 당연히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이다. 그 하나님 섬기기 위한 당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것, 이것도 당연한 거다. 우리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야, 너네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선언을 하신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안 지키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가세요. 그동안 전부 다 이루셨어요.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셔서 우리는 행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신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병 문제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경제 문제도 돈 문제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거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복종되어지고 원수들을 내가 밟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한테 굉장히 잘못한 사람들, 본인들이 느끼는지 어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그 전에 지가 나한테도 잘못하고 1,000만 원이나 까먹게 만들어 놓고도 나를 막 검찰청, 시청, 감사원, 건설부 막 4군데나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후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빌로 왔어요. 내가 하도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빌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원수들 속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신명기서 10장 13절을 계속 외우잖아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 이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다 우리들이 계속 찾을 수는 없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면서 보는 몇 가지 보면은 첫째 욕심 문제예요. 욕심 문제.
이 욕심 때문에 행복을 못 누려요. 욕심, 욕망. 제가 요새 이 식욕하고 우연치 싸우고 있어요. 이 식욕하고. 위는 요만한 것을 이만큼 남기고 잘라내버렸는데 먹는 것은 이만큼 이 상태를 다 먹으려고 그러니 이게 편해야 말이지. 이 입에서는 이게 맛있으니까요. 입에서는 계속 당기는 거예요. 맨날 배고파요, 입은. 그러니까 입에서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이제 위가 달라가지고 매일 고생하고. 그러면 이제 또 아이고 하나님 절제해야 되는데 이거 절제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컷 해놓고 이제 며칠 또 편해 이제. 조금씩 밥 먹고 이제 좀 잘 견뎌. 그러고 나면 이제 편하면은 또 먹어.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나한테는 이제 식욕 하나지만 모든 욕망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요 한 10억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한 1년이면 금방 100억을 벌 것 같은 거 싶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막 투자들을 해요. 내 친구 하나가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만. 근데 이 돈을 한 100억쯤 가지면은요, 금방 1000억 버는 것이 눈에 보인대요. 그런데 그 욕심이 차버리면, 욕심이 가려져 버리면, 그게 이제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로 안 가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욕심들,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명예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꽤나 있던데요. 아무튼 우리는 욕심, 절대적, 이 욕심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만 우리들이 잘 통제해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4살짜리 영어 유치원 보내갖고 어쩌자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손자, 다른 애들보다 내 아들은 특별하게 커야 돼. 비교해가지고 좀 못하면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너는 못하냐?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참 그런 것은 저한테 교훈을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도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더니 아버지, 야, 너 좀 공부 좀 그만해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도 가난하게 사셔도 이렇게 추수할 때 되면은 2평 정도는 꼭 남겨놨어요. 보리밭도 한 2평 정도 남겨놓고 나락도 한 2평 정도는 남겨놓고 그러면은 전혀 이제 없는 사람들이 그거 모가지 끊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들은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말에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지런히 지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말도 있죠. 아무튼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도 버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자신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감찰을 받아야 돼요. 오늘 새로 시간에 감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우리들을 통제, 감독, 말씀이 우리들을 감독하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살피도록 살피는 것, 살필 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요새 제가 이제 느껴보니까 여러분들 늙기 전에 행복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잘 챙기시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회장님 여기 계시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보니까 아무튼 자꾸 여러분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자꾸 그 속에서 행복이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으실 때 건강 좋을 때 행복들을 잘 찾아서 많이들 누리세요.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그거 생각하면서도 또 행복들 챙기시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자녀 아까도 이제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죠 한번.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에서 이제 과일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근데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애가 참 이쁘다 보니까 애한테 이제 사과를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멀뚱멀뚱 서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가 야, 그 뭐라고 너 표현 좀 해드려야지. 그랬더니 사과를 들어 딱 내밀면서 아주머니 깎아주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나들 버리장머리들이 없이 커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팍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이 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감사 찾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입에만 달고 살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딱 내 마음에다 딱 잡아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걸 꼭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것 도둑질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도둑질 않는 것 같지만 맨 도둑질하고 살아요. 내 자신도 보면 그래요. 11조 않는 것이야 뭐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11조 않는 건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11조 않는 건 도둑질, 하나님 거 도둑질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말라기서에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데 제일로 뭘 도둑질을 잘하냐? 시간 도둑질. 시간 도둑질. 이건 뭐 누구나 없이 거의 그러고 살아요.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 내가 허튼 시간을 보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은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 아닙니다.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 이거 우리들은 꼭 챙겨야 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는 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거 안 잊어버리고 우리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거 하나님 거 내 마음대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들은 진짜 행복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행복이 와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항상 동행하면서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 가슴에 잘 새기고 말씀 순종하면서 행복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